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해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6절 그 후반부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은 그 고난, 그 환난, 그 어려움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풀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자들이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좀 잘 견디십시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좀 잘 견디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권을 읽고 설교하는 이 통으로 설교하는 것을 하기 전에는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위로의 하나님 하고 그 주제와 초점이 위로에 맞춰졌어. 무엇을 어떻게 위로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읽고 통으로 설교를 하고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위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그 뜻을 조금이나마 훼손하지 않고 저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배경이 어땠느냐, 배경, 밖에 경치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면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악행을 심히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파당 짓는 그 분파의 문제를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음행의 문제를 언급을 했으며,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언급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은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말씀을 못했다라고 그랬죠.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분파 문제와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음행의 문제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음행의 문제는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파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와 같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이 문제를 그 교회 안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으나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음행의 문제 대상자들을 찾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분파 문제가 여전히 존속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급기야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바울도 돌아와요. 나중에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보낸 이유는 여전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고, 또 이 분파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처럼 마음과 뜻이 다 하나가 돼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뜻하지 않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며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바울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처벌도 하고, 그런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뻤어.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를 해줬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루를 해줬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야기되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거짓 교사라고 하는, 또는 거짓 선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 영지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그런 용어는 제가 어려우니까 잘 안 쓰는데,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방을 놓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공을 들이잖아요. 직접 가서도 하고, 몇 차례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사도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극히 큰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 거예요? 혼란이 생긴 혼란. 자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의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야기시키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 바울이 진실되게 얼마나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는지 이따가 설교 도중에 조금씩 나올 겁니다만은, 정말 아주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 가면서 그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이렇게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어떻게 잘 정리해가지고 바로 서도록 지금 얼마나 공을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고 사도 바울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차례인가 5차례인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저번에 말씀을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린도 전서는 처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처음 보낸 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씀 제가 설계했구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3번째 보낸 편지도 또 없어졌대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보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은 5번째 보내는 편지이든지 아니면 3번째 보낸 편지에서 일부가 여기에 같이 합쳐졌던지 그런 식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한대요.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없어졌고 3번째 편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얘기이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 해방을 하면서 방해를 놓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케 하면서 힘들게 했던 이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 배경이다. 그 다음 2번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함하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편지 서문에 이렇게 써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너무 이 사도성의 권위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해방을 놓고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서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12 제자처럼 예수님 당시에 직접 부름받은 그 제자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자꾸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되 자기 편지 속에 아예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보낸 2번째 편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편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예요. 3번째 편지에서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만큼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그 권위를 해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먹혀들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먹혀들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안 먹혀들었다 했잖아요. 나중에 동역자 디도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먹혀가지고 회개하고 바울과 같이 화해하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잘못한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그럼 왜 썼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바울이 일단 먼저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으면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뭐라고 했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이다. 속이는 일꾼.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 사도들이다. 요즘 이단 사이비 집단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갔다 옵니다. 기존의 신학교를 몰래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회는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 목회를 하는 그런 추세예요. 기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교회는 기존 교회에 간판을 걸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몇 분이 나왔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목회는 저 이단 사이비성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가 작년인가 두 군데인가 발각이 됐어요. 지금은 추세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보다도 더 이단 사이비 집단이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모함하고 헐뜯고 기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들이 거짓 교사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들한테 다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있었다. 그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모함을 했느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겁쟁이야, 겁쟁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말은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대. 바울은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을 느끼는데 그의 몸을 대할 때 직접 바울이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직접 바울을 보게 될 때는 바울이 아주 예수하고 약했대요. 생김새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키도 좀 작았고 또 말도 좀 어눌했대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도 여기 시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을 느끼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바울에게서 그 어떤 파워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겁쟁이라고 그렇게 겁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게감이 없다, 뭐 힘이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내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만나면은 바울이 아주 별로 뭔가를 바울에게서 배울 것도 없고 느낀 것이 없는데 그 글을 통하여서는 아주 대단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떠나 있을 때는 바울이 담대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사실은 상당한 그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만나면은 온유함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대해줬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예수하고 보잘것없고 바울에게서는 뭐 배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가가지고 담대하게 카리스마 있게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온유함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늘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내 모습이나 내가 너희들을 직접 대면해서 너희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사실은 나는 동일하다. 너희를 대할 때 내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사람이 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해야 쓰겠다라고 기도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참 속이 깊습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줘야 알아먹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그 기도의 그 말을 빌리자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변호를 하기를, 거짓 교사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도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이렇게 겪게 되고 여러가지 그 수고와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아갔었다라고. 저 거짓 교사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 저 거짓 교사들이 나처럼 이렇게 몸바쳐 수고해 가면서 영혼 구원에 이렇게 힘쓰는 걸 봤냐? 겨우 영혼 구원 시켜놓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남이 영혼 구원 시켜놓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헐떡기나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니 못 받았니나 하고 있고,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변호하냐면 신앙 체험이 빈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 체험이 영적으로 보통 깊은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어떤 그 영적인 성령의 깊은 체험에 관하여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했지만 의외로 그렇게 많이 쓴 이 서신서를 볼 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체험을 자기에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라요.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체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하니까 듣다 안 되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이 변호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 그런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지금 한 것이 이 12장 1절에서 6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나한테 뭐 영적인 체험이 없는 연약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하면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하면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더 이상 얘기 안 할란다. 내가 더 얘기해보면 지금 이 말도 너희들이 못 알아먹은데 내가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보여준 그 영적 체험한 것을 그 실장을 내가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알아먹지도 못해. 두려워서 겁나갖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출란다 하고 더 얘기를 안 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 체험의 비밀.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은, 영적 체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을, 사도 바울보다 더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없겠죠. 왜? 그 이상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내가 더 이상 안 할란다. 해봐야 너희들이 알아먹도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깊은 체험하는 것이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시점에 그런 영적 체험을 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자 이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지금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얘기하고 갈 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느냐.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썼다. 고린도 후서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그렇게 힘든, 에베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힘들게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바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기대하는 그런 얘기를 디도가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군요 하면서 저 또 눈물 날라. 정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저 거짓 교사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신앙이 막 우습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도 말도 안 듣고 디모데를 보내도 소용없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그 편지가 없어져 버리지도 않나, 그 편지가 조금 몇 개 남지도 않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이번에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금 후서 이 4번째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고린도에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1장 3절에서 6절에 봤어요. 제가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오늘 본문으로 잡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흐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거짓 교사에게 휘둘려 가지고 여태 예를 써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히 엉뚱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디도를 통하여서 듣는 소식은 희망의 메시지를 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막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이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된 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4번째 편지에 써서 보내준 거다 이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디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너희들도 알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그 쓴 목적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기 위해서 썼어요. 8장과 9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 연보를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것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죠. 마게도냐 교회도 이처럼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넘치도록 해주었다.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6절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다시 미리서 준비하라고 이 편지 속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 간단하게 얘기하죠. 교회는,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하다. 거짓 교사 얘기 오늘 많이 했죠.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해요. 더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 저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어떻게 해든지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어떻게든지 이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의 우리는 종이다. 이거 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면서 10절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뭡니까?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쫙 나와 있어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몇 차례 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듣게 해주신 것처럼 한 번에 그냥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희망을 준 게 아니었잖아요. 몇 번 만에 바울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조금 시간이 가고 좀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